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최대 신비고 최대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고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히신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절망의 예수가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모두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역사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다. 그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세 번째 사건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겐 두 가지 큰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중원을 평정하고 난 뒤에 모든 소망이 이룬 후에 남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500여 명을 동방의 심산에 보냈는데 그도 마지막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죽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왕이 죽으면 왕을 미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인간의 죽음을 다시 되돌려 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 지상에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또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세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과학이 더욱더 발달하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175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이 사흘째 되는 그 아침에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을 때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천사들 외침처럼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이 교주들을 보면은요, 다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었고 공자는 73세에 죽었고 맹자는 83세에 죽었고 석가는 8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요,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은요, 오늘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부정했는데, 첫째는 도고설입니다. 이 제자들 시체를 훔쳐서 안매장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이죠.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가사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환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그들이 헛것을 봤다는 거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조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날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진설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묻어두었는 지진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으로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서 부활했다고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일었었지만은요, 역사의 정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보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 제자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야 믿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절도 혐의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 재판관이 이 당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이 최소한 4명이나 된다라고 말했지, 이 절도범을 갖다가 추궁했어요. 그럴 때 이 절도 용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물건을 훔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은 적어도 100명은 내가 더 데려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4사람의 증언이 100사람의 증언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부활의 소식은 계속 어때요? 확산되어 갔어요. 그를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은요, 근다기에서 부활의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때요? 이 부활의 증거가 확장되어 갔다는 것. 이것이 뭐냐? 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야 될 그 필요성이 어떤 것일까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라겠죠. 죽음은 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값은 사망이다. 얘기하고는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주관자인 사탄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도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자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별의 별 모양을 가지고 입을 벌리고 삼킬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 자들도 어때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혈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모르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래요. 삶은 힘들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때 마귀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물고 늘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할 것 다 하고 살고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보다도 더 잘 산다는 거죠. 너 기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응답된 게 있냐? 네 삶이 네 형편을 봐라.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또 너 성경 그렇게 줄기차게 읽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네 삶을 봐라. 변화되고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넌 넘어지고 너는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 너는 여전히 실패자가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낙심을 갖다 주고 여러분도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나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여러분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양심을, 내 선함을, 내 공로를,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는 뭐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 짝하게 살 때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마음도 부담이 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을 것도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 배우는요 이 마귀의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 자신을 정죄할 때마다 나는 이 마귀에게 도준장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내 양심에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내 공로, 내가 선해서 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의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의 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많은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별명을 대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럼 우리는 마귀의 덫에 우리는 걸려두고 마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내 부끄러움을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마귀는 어때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요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처럼 예수님 우리가 찾되 늘 죽은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갇힌 예수를 찾지 마시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항상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장차 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활할 것일까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51절 53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날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로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영과 육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놓고 즐기고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죠. 이 세상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보안을 어디다 쌓아야 돼도 어디다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겐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을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고 힘들게 살고 마음 아파하며 살아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를 찾지 마세요. 무덤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내 과거를 보면서 내 현실만을 보면서 내 형편과 내 처지만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곧 이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죠? 비록 육신은 죽지만은요,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형장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처럼 그들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지만은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하였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가 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가 되었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육적이든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또 가정적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주님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믿음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이 건강입니까?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원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삶에도 새하였던 것이 다 일어나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자,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정인들에게는 함께 할 수 있지만은요, 모든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든지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건강할 때, 내가 실수할 때나 내가 잘할 때도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곧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신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생을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근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죠.
실제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제자들은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은요, 그들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어요. 삶의 목적도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렸던 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가 있었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시리와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여러분 사명의 이 자리, 예루살렘을 너희가 절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 폭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구타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시리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무참하게 한 번도 정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고 성경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계속해서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우리와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담대함으로 모두가 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 역사 속에만 함께했던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동행하고 계시나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습니까? 떠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해석해 줬을 때 그들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것을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요, 다시 사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들이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은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거기에서는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 왜 저런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 여러분, 그렇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바란다면은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죽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내 마음에 들고 감동으로 오고 형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거기에 주어졌을 때 그때서 내가 신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순종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꺼리는 사람이고 저런 환경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고
저런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을 선다 내가 자존심 여러분 상하고 쪽팔리는 일들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내가 바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이런 저런 생각과 계산이 든다면은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한 번도 난 죽어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못해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관심 가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늘 아니라고 했다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내가 주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자존심이 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영광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저 죽는 것을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나 하려면은 내일 일부터 걱정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내일 걱정하다가 어때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3일이 지나서 장사를 지내버리고 여러분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렛 동생들이 진작에 오셔서 안수하든지 진작에 오셔서 기도하든지 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에서 와서 저 돌문을 옮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돌문이 옮겨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그랬더니 죽었던 그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 나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내 계산 앞서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상식들, 이성들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내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생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갈등들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것들을 내가 단련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거죠.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무덤을
봤더니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여러분 밝은 광채가 나면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메시지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들은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가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들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리들이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기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부활이 있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과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 가장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살인한 것보다, 도둑질한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자의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때요? 힘들면 죽어보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죽는다고 그만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살다가 명을 다해서 어떤 사고로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를 또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때요? 그들도 죽은 걸로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무섭냐? 이 두 번째, 이 심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부활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기 위한 부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갔지만은요, 여러분, 부자는 어때요?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지옥에서 아무리 부지져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육신에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지져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친척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불못에 이르게 되는 심판을 받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 소식을 오늘 말씀에 들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지옥 가기 전에 빨리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두가 다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안에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